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과 처음이 다시 교차되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기록도 오늘 본문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그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그 방해를 받았었죠. 바울이. 하지만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고린도 그 부분의 그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거짓말하면서 모함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 총독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너네 종교 문제지 않느냐? 나한테 왜 가져와? 가져가! 이렇게 쫓아내버리죠. 거기다가 유대인의 그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즉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하니까, 동네를 시끄럽게 하니까 미움을 사가지고는 회당장이 집단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 버렸죠. 이러한 총독 갈리오의 도움으로 바울의 사역은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래서인지 바울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죠.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했죠. 그 이후에 그 3차에서 있을 그 에베소만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머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에 그저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그 바울은 전도 사역의 그 결과를 그 교회에 알려야 했고 또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죠. 그렇기에 그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형제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그 3주 전에 나누었지만 그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혼자였던 바울과 함께 그를 위로하며 그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부예요. 그렇게 바울과 1년을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마도 이 부부 역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자진해서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인간의 마음으로 임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동행이. 동행을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너는 돌아가라 하신 적도 있고 나를 따르라 하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임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바울과 함께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동역자와 함께 가장 먼저 고린도의 외향인 겐그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항구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바울은 이전의 서원을 마치며 자신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원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마친 거죠. 이 서원을 아시죠, 여러분? 서원은 제가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서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역에 대한 감사의 서원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역을 위한 서원이 있을 것을 정도로
추측할 뿐이죠. 서원을 통해, 하지만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았었잖아요. 그들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핍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갱그레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에서 그 오래 머물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 에베소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그 전도 사역을 진행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도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말은 이랬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음, 깊음,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으심, 계속 주어지는 기회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다른 곳의 유대인들에 비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오히려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던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래간만에 유대인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남아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부탁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핍박받고 열매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의적인 상황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곳이 자신과 딱 맞는 사역지라고 주께서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전에 고난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셔서 훈련하셨구나. 이곳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면서 좋은 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단호했고 처음 계획대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신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은 곧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에베소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곳에 머물러 1년이고 2년이고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 방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오히려 대접받으며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편한 곳이고 사역하기에 좋고 막 열매가 많이 맺힐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과감히 거절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벌써 이전에 그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전에 해야 할 다른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텐데, 바울이 사람들의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뿌리치고 행하였던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이곳에 갔어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 때 인공적으로 건설된 항구 도시죠. 항구입니다. 항구. 이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는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어떤 용도였냐면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륙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육로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올라가라는 표현과 교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복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웬만한 곳,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느 쪽에서든지 거의 위쪽에 위치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뭐 이런 구절 성경에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여리고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약에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안디옥을 복귀하기 전에 가이사랴에, 그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마무리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결속을 다졌던 것입니다. 저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전하신 뜻입니다. 네가 전도사역을 했으면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리고 그래야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의 형제자매에게 보고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기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에 맞춰서 급하게 갔다라는 거죠. 6월절이나 오수순절 기간이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원을 한 것으로 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포기하지 않았죠? 부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규례도 지킨 것이죠. 그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그 시작된 전도 여행을 온전히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오라고 실제로 편한 곳이지만 에베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뜻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성과를 얻은 에베소를 그냥 내팽개치지는 않았죠. 바울 자신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쳐야 하므로 에베소에 머물 수 없었지만 대신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것입니다. 뭐 어쨌든 앞에서도 전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1년 이상을 함께 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과 동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에베소에서 다시 정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정착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되게 된 거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착해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것에 다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기쁘게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방문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복귀하여 약 2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소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니란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복귀한 후 그곳에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지난 1, 2차 전도여행을 복귀하면서, 복귀죠.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복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며 3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보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 마무리가 되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면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와 새로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모험당하고 그것으로 죽음에 이를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순조로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원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원함을 거절하였고 자신의 편안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루어진 성과를 교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만족해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중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월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안 가는 거죠.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장로로, 교회 중진으로, 오히려 파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난 사역의 부족함을 보강하고 또다시 그 어려운 길, 힘든 길, 전도의 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절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속의 기준과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서성한 목사님의 승리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승리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재련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신다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모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혹은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라도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